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뜨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산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그때 최상숙이라고 하는, 지금 한참 지났는데 목사님 이름이 그대로 기억나네요. 굉장히 깡마르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비교적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는 자의 어찌미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의 어찌미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때만 해도 뭐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말이 없을 텐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배 밑바닥에 가서 잠자는 성도들이 많다. 네가 그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말씀,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로 삼아서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뜨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겠다라는 것도 결국 깨운다고 하는 말이고, 또 요나서 말씀, 자는 자의 어찌미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도 깨운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소명 부르심대로 아마 저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다 느끼겠지만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깨우는 설교, 그리고 나도 너도 다 같이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하는 설교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부르신 대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을, 하나님, 울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때 그냥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그냥 이제 아름답게 또 반들반들 그리면서 고급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정신 차리는 이야기를 왜 이 창세기 17장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정신이 번뜩 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휴먼 계좌를 깨우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볼펜 드시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99세예요. 지금 창세기 17장의 배경은 99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99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앞절이 16장 16절인데 16장 16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 한 장 차이지만 4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들은 몇 달, 어떤 것들은 며칠 상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오늘 창세기 16장 17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 되는 겁니까? 13년 동안 있었어요. 말하자면 13년 동안의 침묵입니다. 그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7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은 어쩌면, 여러분 잔소리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쩌면요, 눈으로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낭독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특히 시편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묵상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상이 아닙니다. 원래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은요, 읍조리다, 소리를 내어서 읍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눈으로 읽는 것도 읽어야 되겠지만 소리 내어서 읽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면 여러분들 성경이 좀 익숙해지고 또 성경이 아는 내용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읽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에 힘을 주게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면 저는 어디에
힘이 가는가 하면 한 번 더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이스마엘이나 거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입니까? 11년 뒤에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86세 아들을 낳고 여러분 13년 동안 지날 때 여러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말이죠 한 13살쯤 돼가지고 만으로 따지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요 모습이 아버지 비슷하게 닮습니다. 어깨가 널찍하거나 등이 좀 굽은 거나 걸음걸이나 여러분 꼭 제 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문 목사님 아들 보니까요 그렇게 끄떡끄떡거리면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걷는 폼이 똑같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13살쯤 되어지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다 낫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걔 아니고 다른 애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 언약을 잇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정없이 늘어지고 쭉 처져 있고 지금 여러분 자족이 아니라 그냥 축 늘어진 만족, 거기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이스마엘이나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 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을 쭉 당겨 와가지고 2026년 여러분 신년 특별 집회를 하는 오늘 나는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이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제가 신년 들어가지고 설교를 좀 짧게 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은 이제 좀 많이 컸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 자족도 아닌 그냥 이상한 세상적인 만족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 여러분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신을 번쩍 들게 여러분 물을 확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초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엘 샤다이. 시작.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 샤다이 하나님, 이분을 여러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한 하나님 이렇게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충분하다는 말이 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가족이 5식구잖아요. 듣고 계시죠? 자 저희 가족이 5식구인데 저희 집에 가면 여러분 쌀통에 냉장고에 여러분 기타 등등에 5식구 먹고 살 양식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면 더 좋고. 네,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충분 가지고는 여러분 엘샤다이를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 엘샤다이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집에 손님이 100명 와도 200명 와도 전혀 지장 없는 상태가 충분해요. 더 이상 설명을 못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00명, 200명이라고 여러분 저희 집이니까 그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10,000명 오고 20,000명이 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포하는 이 말씀이 10,000명, 20,000명의 영적인 성령 충만을 여러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엘샤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하셔야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엘샤다가 뭐냐 하면, 자 우리 집에 한 100억쯤 있어요. 100억쯤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10명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당 1억씩 줬다 그러면요, 자 여러분 100억에서 10억 빠져나갔으면 90억밖에 없죠. 허이 참, 90억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 집에 100조가 있어요. 100조. 돈이 100조예요. 그런데 10명 어려운 사람들 와가지고 한 사람당 1억씩 줬다. 10억 빠져나갔어요.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 안 나죠?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그 아브라함한테 물을 팍 끼얹으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그걸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자 같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지금 사라가 89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말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마음껏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요. 자,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중반절부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완전하라,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아니 죄인이 무슨 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단어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요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항상 문맥으로 보고 앞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라,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인 거예요. 내 앞에서. 여러분 이 내 앞에서가 뭔가 하면 파님, 예, 히브리 말로 파님인데, 파님이 뭐냐 하면은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또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NIBC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마음으로 살면 너희는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여러분 체다카라고 하는 의, 내 의의 하나님 할 때 그 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르다, 정당하다, 정의롭다, 이게 의고요. 두 번째는요, 신실하다, 신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신실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다 연약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잘했던 것은, 바울이 잘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피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키워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in Christ, en Christos, 주님 안을 여러분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질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뒤에 숨으십시오.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십시오.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완전하다고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등장하는 그 의인이요, 진짜 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우리보다 더 행동이 악해가지고 악인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여러분 부정하니까 악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육신, 방탕, 그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정욕.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이고 방탕이고 정욕이고, 여러분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예배 안에 있고, 여러분 기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엎드렸더니 몇 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또 말씀하시되 적어보십시오. 그냥 제가 은혜 받은 거 그냥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이 겸손히 엎드리면 또 말씀하십니다. 2026년 하나님 앞에 납작이 겸손히 엎드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 한 구절에도 엄청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또 말씀하시는구나. 엎드렸더니 또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은요, 그냥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결국 주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이 가정의 아버지예요. 가정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좋은 아버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아버지가 되는가 하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 all nations,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을 확 끼얹으시면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끼어지는 말씀, 부서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 이 땅에 살 때에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야.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해가 됐을 때 너희들은 눈을 더 넓혀서 이제 열방을 바라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너희 꿈을 크게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운동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서 목사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하고 또 노회도 섬기고 여러분 총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 병들면 어떡할까? 아니면 시간 뺏기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요, 여러분, 저는 울산 전체를 섬기는 목사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다 울산 전체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스케일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가마치 통닭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가마치 통닭, 저는 몰랐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전국에 한 830개 정도 이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회장 되시는 분이 김재곤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더라고. 간증풀에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참 간증이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참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또 첫 번째 애가 내성마비 장애라 가지고 걔가 완전 이제 십자가의 걸림돌 내지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돼 가지고 정말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 가지고 수년 전에, 벌써 오래전에 자기처럼 이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한 사람밖에 못 벌잖아요. 한 사람은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지금부터 10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매달마다 300만 원씩 생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업해 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 흘러보내는 거 여러분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흘러보내는 것이 한 교회가 흘러보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업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꾸실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사역을 의미하고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챕터가 되고요. 그 뒤에 9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이야기.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가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세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 세례, 성찬,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절대로 머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기억하는 것은 기억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듭디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를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스케이트를 열심히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케이트가 재밌는지 하루에 10시간씩, 어떨 때는 발톱이 빠지도록 스케이트를 탔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12살, 13살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스케이트 한번 타보실래요? 하면서 그때 나이가 캐나다에 가서 40살에 스케이트를 탔는데, 자기가 스케이트 놓은 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8년 정도, 30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스케이트 소실적에 잘 탔는데 과연 나이 40대 가지고 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스케이트를 딱 신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더래. 몸이 기억해가지고 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금방 몸이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중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뭔가 하면, 여러분 은혜를 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울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심령들이 여러분 방황하면서 가난이 돼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가난이 되냐 물어보면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그것이 저는 사단이 이용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피해 안 준다,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니냐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거부하고,
집에서 여러분 그냥 영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영상 예배를 드린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직접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돼야 여러분 어려울 때 몸이 기억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성부를 보는데 몸이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을 10% 이해할지 20%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서 다 여러분 간증할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엄마 따라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엄마 기도하고 자기는 엄마 무릎 빼고 자는 그 간증을 안 한 사람이 없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몸이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일은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표시하는 것이 남성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고 여러분 신약의 세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아가 죽는다는 거죠. NIBC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미한 소리. 자 여러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세미한 가운데 주의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여러분 제 말로 좀 풀어 설명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쥐죽은 듯이 고요한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졌을 때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방금 제가 자기가 죽는다 NIBC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이 말이죠 조용한 것 같지만 밤에 해변가에서 한번 여러분 텐트 치고 한번 자보십시오. 바다 소리가 철썩철썩 여러분 밀려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요란한지 몰라요. 조용할 때는. 그런데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 계속 일렁일렁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철썩철썩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의심이 왜 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덜컥 맡기자니 안 되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은 또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과의 여러분 충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의심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두 마음 자주 말씀드립니다. 더블 포커스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말씀하신다. 이제 아브람 내 가정에서만 위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all nations 전체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표피를 벤다는 것은 내 육신이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또 할례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쭉 넘어가서 23절과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 자기를 죽이는 것, NIBC, 나는 죽고 외소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순종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죽고 할례를 했더니 여러분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퍼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사람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는. 내가 죽으면 영향력이 더 세집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결국 그 말씀 앞에 확 물을 껴넣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다. 또 엎드리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여러분 경건 생활이 여러분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가장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 순종하면 성장이 일어나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해 동안 듣는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 행함, 실천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시다. 성령. 예, 성령 주셔가지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